할렐루야, 할렐루야. 10월 9일 수요 새벽 예배 주님의 전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희들이 항상 하나님의 그 말씀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우리가 분별하고 세상이 그런 말하는 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고 또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님 이 시간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나온 주의 백성들의 찬송과 기도에 기쁘게 받으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를 원하옵고, 그 말씀의 교훈을 따라 책망에 따라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없이는, 기도가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가치와 보상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따라 우리의 삶이 결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하옵기는 새로운 일꾼을 선출하기 위하여 공천위원회가 모이고 있습니다.
이제 다가올 선출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옵니다. 사람의 뜻과 계획대로 진행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걸음마다 우리의 발걸음을 재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공천위원들이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뜻을 구하는 동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볼 수 있는 영안을 밝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개인적인 또 사람의 감정이나 선호도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선정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먼저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기도하는 공천위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미국의 대선을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며 또 반기대하고 있으나 아버지 하나님,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통령이 선정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미국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있음을 고백하며 이 나라의 주인 되심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온 나라 온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초반에 미국이 세워졌을 때에 그 기독 정신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여호와께 나와 구하며 부르짖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11월에 있을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 올려드리오니 그것이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선포할 수 있는 귀한 사역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루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교훈과 책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기를 원하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호세아 7장입니다. 1절에서 16절까지 함께 교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여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에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려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다같이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의 혀에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려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아멘. 죄의 특성과 하나님의 속성을 잠깐 염두에 두고 이 본문을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죄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감추려는 것이죠. 드러나기를 원하지 않는 게 죄의 속성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어떻게 하라 그래요? 드러내라. 드러내서 어떻게 해요? 주께 돌아오라. 돌아와서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시겠다. 다시 말하면 오늘 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치료하신다예요. 그러니까 막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범죄함에 대하여, 불순종에 대하여 치료할 때에 그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 그럽니까?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이스라엘 온 전체가 악으로 관영했다. 악의 관영함을 참지 못하시고 어떻게 해요? 노아 방주 때 그때 다 물로 멸망했던 기억이 나죠. 지금 이렇게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한다. 이 개인적으로 노략질하는 게 아니라 떼를 지어 노략질한다. 요즘 근래 자주 뉴스에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뭐 세븐일레븐이든 하여튼 리콜스토어라든지 이런데 한두 명이 들어가가지고 노략질하는 게 아니고 10대들이 떼를 지어가지고 그것도 자전거를 타고 떼를 지어서 그냥 100명 단위로 50명 단위로 들어가가지고 그냥 싹 쓸어버리고 확 도망가 버리는, 또 심지어는 뭐 백화점 이런 데 가가지고 그냥 떼를 지어가지고 노략질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런 걸 연상해 보시면은 그들은 거짓을 행하고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한다. 이게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라는 거죠. 이것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치료하려고 할 때에라는 이 말 속에는 치료하지 않으면 어떻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치료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더 웃기는 거는 뭐냐면 2절에 보니까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범죄를 해가지고 죄가 너무 많아서 감추려고 해도 감춰지지가 않은 상태를 말하거든요, 1절은. 그런데 지금 이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그러니까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생각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많은 죄를 지어서 드러났는데도 하나님은 모르실 거야.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모르실 거야 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잘 먹고 잘 살거든요. 여로보암 2세 때 그 편리함과 안락함이 그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잘 먹고 잘 사니까요, 이제는 하나님이 없어도 산다 이거예요. 근데 그동안에 잘 먹고 잘 살게 해준 그 신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신, 아세라 신이라고 착각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와가지고 그 풍요와 다산의 상징이었던 그 우상들의 그 신들의 요소들이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사니까 그거가 바알과 아세라로부터 온 건 줄 알고, 이제 그 오늘 그 8절에 보면요,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는 게 뭐냐면 한쪽은 바싹 타버리고 한쪽은 안 탄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됐다는 얘기는 바로 우상,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면서 한쪽은 하나님을 섬기고 한쪽은 우상을 섬겨요. 그래서 안 뒤집어졌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이중성이라는 거죠. 한쪽은 바싹 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한쪽이 바싹 타버리는 만두라든지 빵이라든지 팬케이크라든지 그런 거 할 때 여러분 드십니까? 안 드시죠? 아유, 다 타버렸네? 버려요.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죄가 워낙 그 하늘을 찌르는데 그 찌르는 그 죄가 바로 혼합이거든요. 이방 족속이 믿었던 우상과
또 우상에 대한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이것들이 마치 뒤집지 않은 전병처럼 그렇게 호세아가 지금 비유를 들어 말하는 거예요. 그런 범죄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줄곧 뭐라고 그러느냐? 우리 죄를 모를 거야. 하나님은 모를 거야. 여러분, 이 죄의 특성이라는 거는 들키고 싶지 않는 게 죄의 특성이에요. 근데 죄가 없나요? 죄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들은, 하물며 우리 성도들도 다 죄가 있어요. 근데 안 들켰을 뿐이에요. 다 죄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착각을 하고 살죠. 어떻게 해요? 아무도 모를 거야. 하나님을 잠깐 잊어버리고 사람들이 모르니까 아무도 모를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자연스럽게 저도 깨닫지가 못하는 거예요. 죄의 특성 중에 또 하나는 숨겨지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요, 익숙해지는 것도 있어요. 죄의 특성의 무서움이라는 거는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이것이 찔려야 되는데 찔리지가 않고 그것이 자연스러움으로 그게 당연한 것으로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 죄의 익숙함이라는 거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온 나라 사람들이 그냥 남녀의 구별이 없고 온 나라 사람들이 이게 분명히 죄인데 죄 같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살다 보면 그냥 그게 묻어가는 거거든요. 아, 요즘에 대세가 이래, 요즘에 유행이 이래, 이 정도는 뭐 옛날 치고는 뭐 옛날에 순진한 것 같았어, 요즘에는 뭐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게 죄의 익숙함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언제 깨닫느냐? 기도와 말씀이에요. 특히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로 모든 현상들을 점검해야 되고 진단해야 되거든요. 말씀이 빠지면 이게 죄인지 죄가 아닌지 몰라요. 숨기는 건 고사하고 그거를 우리가 이걸 숨겨야 되는 게 당연한 것이지만 또 어떤 거는 그냥 드러내도 죄가 아닌 것처럼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고 말씀이 잣대가 돼서 그걸 들여다보면 그게 모든 게 다 죄인 걸 알게 돼요. 율법을 우리에게 준 이유는 단 하나예요. 죄가 죄됨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게 몽학선생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을 너무 치우쳐가지고 리걸리즘, 율법주의에 빠져서도 안 되지만, 그러나 율법에 준 목적은 우리가 죄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는 선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선 가지고 또 거기서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네가 틀렸네, 내가 옳았네 이러고 있으니까 이 바리새적인 신앙이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래도 죄, 저래도 죄예요. 복음과 상황이라는 관계를 보게 되면 너무 율법으로 치우치면 율법주의, 리걸리즘에 빠지는 거고요. 너무 또 상황이나 환경에 고려해가지고 간다 그러면, 융통성이라는 게 좋은 말이지만 나쁜 말로 말하면 문화적 상대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다 익스큐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죄의 익숙함이라는 거고, 또 하나는 율법이 너무 없으면은 이게 죄가 드러나지를 않기 때문에 그냥 그 안에서 감춰요. 그러니까 죄 속성이라는 거는 감추려는 게 있고 익숙해지는 게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다 있는데,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 죄를 다 기억하겠다요. 2절에 보면 다시 내가 모든 악을 기억했다요. 그런데 그 기억한 정도가 아니고요, 그들의 행위가 다 그들을 에워쌌어요. 성벽처럼 그 죄가 다 둘러싸여 있어요. 누가 봐도 성벽은요, 밖에서 보면 다 보이는 게 성벽이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죄가 성벽처럼 다 에워쌌다는 얘기는 뭐일까요? 누구나가 다 저건 죄야라고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은 착각 속에 빠져요. 이거 모르겠지. 그런데 알 수밖에 없는 게요, 내 얼굴 앞에 있도다예요. 다 보이니까 그냥 내 하나님 얼굴 앞에 있어요. 내 앞에 보여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를 거예요. 하나님은 모를 거야. 이게 무서운 거예요. 자, 3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권력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아부하고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또 4절 볼까요? 그들은 가늠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 같다. 제가 얼마든지 이게 툭 건드리면 제가 그냥 툭 튀어나오는 걸 하나의 비유를 들었어요.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 과거에는 이제 지금이야 뭐 가스레인지나 아니면 오븐으로 이렇게 바로 켜버리면 바로바로 뜨거워지고 요리를 할 수 있는데 그 당시 화덕은 달궈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달궈지지 않으면 또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지금 마치 저들의 죄가요 달궈진 화덕이에요. 그냥 툭 하면 죄가 톡톡톡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불 붙이는 거, 이 4절에 보게 되면 이 다른 말로 말하면 빵 굽는 사람의 데워진 화로처럼 반죽이 발효될 때 말고는 늘 데워진 화로처럼 달아올라 있다. 그러니까 죄가 언제나 달아올라 있다. 5절에 볼까요?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술의 뜨거움으로 이게 뭐냐면요, 이 왕들이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사실은 3절부터 7절까지는 그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혼란을 가리키는데 그 타락의 아니면 그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이스라엘의 그 모습을 그 왕들의 자꾸 바뀌는 거, 그러니까 쿠데타가 일어나고 정치적인 욕망과 야망 때문에 이렇게 폭력을 통해서 왕이 오늘 왕 세워졌으면 내일 죽고 내일 왕 세워지면 그 다음에도 죽고 이렇게 계속 엎치락뒤치락하는 그런 시대에 이제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요 여로보암 2세 이후에 그 아수르에게 722년에 먹힐 때까지 망할 때까지 그 이스라엘의 30년이라는 세월이 있는데 이 30년 동안 6명의 왕이 바뀌어요. 계속 세웠으면 또 신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또 그 신하가 또 왕이 되면 또 그 밑에 신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우리 열왕기하에서 다 우리가 공부했지 않았습니까? 묵상했지 않았어요? 그런 거를 빗대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하여 이제는 어떤 비유적으로 말씀하는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3절부터 7절까지 이스라엘의 왕들의 그 치적들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술의 뜨거움, 늘 왕들이 어떻게 해요? 술에 쪄들어 있는 거예요. 벌겋게 얼굴이 벌겋게 뜨거움으로 늘 일관하고 있으니까 이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이스라엘이 뭐래요? 모른다. 하나님이 모를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94편 9절에 보니까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는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또 시편 103편 14절에 보니까요 이 말씀이 있어요.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하나님이 저들의 체질을 아신대요. 그리고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시미로다. 우리가 그냥 진토예요. 흙이라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분인데 그 만드신 분이 저들의 피조물에 대한 죄를 모르겠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합니까?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 완전히 바닥 상태를 가리키죠. 성경은 누누이 진단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성경이 누누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타락, 이것을 뭘로 증명하느냐?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는, 죄를 깨닫지 못하는, 더 나아가 하나님이 이 죄를 모를 거야 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이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봐요. 그럼 이게 다 왜 이렇게 되느냐? 7절에 볼게요.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려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뭐하는 자가 없어요?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그러니까 이 죄 상태를 딱 보게 되면 뭐부터 우리가 봐야 되느냐? 기도를 안 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를 않아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비극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도로 살아갈 때 어느 순간부터 기도가 끊어지거나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는 이게 바로 어떤 상태라고요? 오늘 이스라엘의 에브라임과 사마리아의 악이 죄의 관영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요. 이스라엘의 망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요. 부르짖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묵시가 없는 백성은 망하는 게 맞아요. 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게 잘 사는 건 줄 아는데 그게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잘못 사는 거예요. 좀 굶어도 차라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고 기도하는 게 그게 잘 사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또 10절에 보면요, 같은 말 반복이 돼요. 이스라엘의 교만이에요. 뭐가 교만이냐? 그 얼굴에 드러났으니, 죄들이 다 드러났는데도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한다. 다 드러났는데도 안 돌아오는 게 인간이라는 거죠. 또 11절에 보니까요,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자꾸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그래도 구하라고 그래도 자꾸 어떻게 해요? 세상에 그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고 아수르에 가는 거니까 아수르에게는 조공바치고 나중에 혹시 아수르하고 뭐가 문제가 생기면은 애굽을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그 이방 나라를 의존하는 거예요. 보이는 현상에 따라 의존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의 죄가 무엇이냐라고 말할 적에 바로 나를 의존하지 않고 다른 이방 나라를 의존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죄인들도 몰라, 죄라고 말해줘도 안 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들을 통해서 망하게 해도 안 돼. 그래서 뭐라 그래요? 13절부터 1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뭘 선포하는 거예요? 화를 선포해요. 그래서 화 있을진저 하고 그들이 나를 어떻게 해요? 떠났다고 그래요. 그릇 같음이니라. 이게 범죄함이에요. 자, 그래서 내게 범죄했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하나님 마음은 건져주고 싶은 거예요. 치료해주고 싶은 거예요. 1절에도 내가 치료하는 하나님이잖아요. 치료하고 싶고 너를 건져주고 싶어요. 그런데 그들이 나를 어떻게 해요? 거슬러서 거짓을 말해요. 그리고 또 14절에 성심으로 나를 부르짖지 아니한다.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세상의 가치와 보상과 세속적 가치, 이것을 통해서 자기들이 모여요.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해요. 꼭 오늘날 이 시대에 문명이 발달해 가지고 하나님을 점점 이렇게 버리고 기억하지 않는 현상이랑 똑같지 않습니까? 여기 이게 빈자리가 많은 그 모습을 볼 때요, 우리가 이 마음을 깨달아야 돼요. 아, 우리 교회는 왜 사람이 없지? 이게 아니라요, 전체적으로 한국 교회도 그렇고 미국 교회도 그렇고요, 이민 교회도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디클라인 하고 있어요.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한국 교회도 이제는 5, 60대, 70대, 80대가 이제 다 돌아가시면 과연 한국 교회의 성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남아 있겠느냐 물음표를 던지면요, 이제 던질 것도 없어요. 계속 떨어져요. 없어요. 이제 건물은 크게 져놨잖아요. 당연히 없어지겠죠. 그러니까요, 왜 그럴까요?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모여요. 먹고 사는 문제에 자기들의 육체적인 본능과 정욕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그거가 이제는 꽉 차여져 있고 만족하니까요, 이제 교회고 뭐고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일제시대에 못 먹고 살고 압박 속에 핍박 속에 오히려 교회에 더 많이 모여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를 갖다가 바벨론이나 아수르에게 먹히게 만드는 거예요. 먹혀서
거기까지 가야 그 요나서 얘기했잖아요. 거의 배가 박살날 때, 작살난 게 아니라 완전 깨진 게 아니라 거의 깨질 때 그 순간까지 가야만 그들이 아이고 하나님 하고 그때서야 부르짖고 살려달라고 항복하는 거예요. 이거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우리 가지 말자는 거죠. 이 말씀이 들려지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거기까지 갈 거 없어. 니네가 조금 잘 먹고 잘 살 때 그거 조심해야 돼. 그런 세속적 가치에 빠져나와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 하나님께 구해야 돼. 부르짖어야 돼. 이 문명이 주는 유익은 많아요. 편리함도 있고 신속함도 있고 안락함도 있죠. 우리의 그 육체의 즐거움도 있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서 지금 오는 호세아의 그 메시지를 우리가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희한한 거는 안 듣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알잖아요. 아, 우리는 들어야지. 꼭 들어야지. 이러고 마음판에 새기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을 주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사마리아의 악이나 그 에브라임의 죄악처럼 빠지지 말고 내가 너희들을 치료할 때에 그때에 내 죄를 모를 거야 이게 아니라 그래 하나님은 다 아셔 하고 하나님께 구하여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때 부르짖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시고 심판을 면하게 하신다. 다른 나라에 붙잡혀지지 않을 거다라고 미리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고하시는 거예요. 여기 깊은 데야. 너 수영 네가 아무리 잘해도 여기는 조심해야 돼. 이렇게 말해주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들은요, 수영 실력이 있으면 여기 깊은 데 조심해 그러면 얘 걱정하지 말아요. 내가 금방 할 수 있어요. 가다가 꼴깍 죽음 누구 손해예요? 자기 손해지. 분명히 말했는데도. 그게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건데 희한하게 하나님 우리 인간들은요 교만한 거예요. 아까 여기 나온 것처럼 이스라엘의 교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꼭 하나님을 구하고 찾읍시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이 메시지가 뭐냐면 그냥 주님 앞에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주님 앞에 그 얼굴 앞에 하나님 항복합니다.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라는 게 항복하는 거예요. 그게 살 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반복되는 범죄에 우리가 거기에 끼어들지 말고 우리는 우리대로 메시지를 받았으니 주께 항복하며 주님께 구하여 기도하며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 다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아갈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될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그러고 나에게 구하라 그러고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은 모를 거야라고 그들의 죄를 숨기고 그들의 죄에 익숙함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제 그러한 이스라엘의 반복되는 죄에 범하지 않고 오직 내 모든 기도하는 제목들을 주께 먼저 아뢰므로 하나님께 구하고 부르짖는 지혜로운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주 앞에 항복하며 기도로 나아가는 주의 지혜로운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